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부활이 던지는 질문,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요한복음 20장은 이제 담백하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19장과 20장 사이에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된 내용들을 오늘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장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거기에 앞서서 미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놓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제목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딱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꽤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부활이 던지는 질문이라니,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상황을 설정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참 수능이 이제 끝나고 아직 이제 입시가 다 마무리는 안 된 상태인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음을 읽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한 논술 문제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 지문이죠. 이걸 읽고서 이 지문은 그 마크 드리스콜이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발췌를 한 내용이에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은 대략 2000년 전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가난한 10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소박한 목수인 요셉에게 입양되어 아버지와 함께 망치를 휘두르며 30년의 세월을 조용히 묻혀 지내셨다. 3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비뚤어진 죄인들과 사귀는 일이 포함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겨우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다. 자,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한 청년이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의미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인데, 자, 이제 이 틀을 좀 정리를 좀 해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문에서는 여기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본인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다.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또 때로는
그분이 아니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군중들도 무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아무튼 이 순간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어리벙벙한 분위기예요. 이게 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부활 사건 또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조차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얼떨떨했다. 그러나 이내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중공중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사셨네 우리가 부활절 부르는 찬양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자료를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따로 제가 뭘 설명해 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대로 담백하게 읽으시면 돼요. 거기서 뭘 더 설명드려야 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도 명백하게 그냥 기술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냥 그 수준 그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아무런 보충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그냥 담백하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냥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왜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지 하는 게 늘 궁금했어요. 뭔가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근데 이들의 반응은 뭔가 그냥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제자들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20장 1절부터 쭉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안 씻고 첫날 일찍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가서 무덤이 옮겨진 근데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베드로하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그런지 확인하러 이제 쫓아가죠.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쫓아가 봅니다. 자, 쭉 보면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머리를 쌌던 수건은 7절에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유를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순간조차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아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요. 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찾으러 다녀러 뭐 수소문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고. 자,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급기야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굉장히 그냥 마치 누군가 제3자가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마치 기자가 신문을 쓸 때 기사를 쓸 때 자기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쓰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셨구나. 이제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도 하시고 성령을 받아라 또 하시고, 또 24절에 도마가 의심을 하죠. 자, 그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는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뭐 없어요. 예. 이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뭐랄까요, 감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배제되어 있고 아주 담백하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지금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제가 뭔가 이게 뭐지 했던 부분들을 지금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저와 같이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따라오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의아스러운.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부활을 지금 목격한 이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의외로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 담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 자, 마치 여전히 이들에게는 이 사건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 이들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은 바로 이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사건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 자,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던 부활이 던지는 질문. 자, 이 부활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이야기가 되어지는 용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얘기할 때는 부활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고,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십자가가 그 뒷면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한 번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여러분 그 뒤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놓여 있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은 부활, 십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부활이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단 경험한 상태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봐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도대체 뭐였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제와 연결이 많이 되었고,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놓고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너무 십자가 얘기만 하지 말자.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래 가면서 이것이 마치 나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 두 개가 함께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근데 문제는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봤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펼쳐놓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자,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자, 1차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지만,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오는 반응이 있죠. 예,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러면서 성령 강림 사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분위기가 1차적으로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은 1차적으로 방언으로 인한,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말이 자기들의 말로 귀에 들려지는 이런 상황들. 자, 이걸로 지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신비적이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어떤 그러한 현상적인, 그런 초월적인 현상들과 연결해서 성령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성령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상황 속을, 이 성령 사건이 이어지고 나서의 상황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리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렇죠? 잘 이해하세요. 베드로의 설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3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푸는, 그죠? 못 걷게 된 일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사건으로 제일 먼저 되어진 사건은 설교고 그 다음이 표적이에요. 자, 이것도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신기한 기적의 차원으로 이해하려면 곤란하다고 했던 거고, 자, 이 순서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나서 표적이 보여지는데, 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베드로의 설교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을 표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못 걷게 되는 일을 걷게 해주는. 무슨 얘기냐?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드디어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뭘 설교를 하냐? 도대체 이날 우리가 무슨 짓을 벌인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쭉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아무튼 전체적으로 쭉 해서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을 쫙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확인해 보세요. 쭉 풀어주고 결론이 뭐냐면 결국 너희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였다. 자,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때 뭔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자, 부활을 통해서 다시 되짚어 본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그리고서는 정작 부활을 목격한, 부활을 경험한 그들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얼떨떨해요.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요한복음은 이것을 그렇게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감정이 없어요. 뭔가 환희에 차 있어야 되고 막 뭔가 소망에 들떠 있어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21장 가수 마찬가지예요. 뭐 며칠 더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 여전히 뭔가 지금 이들한테는 뭔가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서가 끝난 뒤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내에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그 사건이 있고 나서야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어디서 출발하냐? 베드로의 첫 번째 주제, 설교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다. 그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이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오염되어 있고 혼탁해져 있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냥 경험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만이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서 이 오순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밤새도록 성경 공부합니다. 그게 오순절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다가 이들이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뭘? 여기에 바로 이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고 바로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성취가 됐고 바로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좀 전에 봤던 이 논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절들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참고로 하면서 쭉 펼쳐나가서 읽어가면서 이 사건의 의미가 해석이 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리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성경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라는 거죠. 일단 구약을 한번 쭉 내가 통독하겠다. 자, 그럴 때 구약 속에서 여러분이 1차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켜주는 그 구절들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사야를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구나. 자,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야기라면 그 의미가 뭐냐? 그분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어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이게 왜 이렇게 돼야지만 되는 건지 이게 제자들한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요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구나. 그리고는 우리의 대속적 속죄로서의 의미가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확증되어지고 그 근거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를 찾아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성경 읽으면서 부활이 보여요. 그러면서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동안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가면서 왜 이걸 못 받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것을 살아내시는데 살아내시는 동안 옆에서 붙어서 같이 밥 먹고 자면서도 왜 우리는 못 깨달았지?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사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 사건의 초점이 자꾸 엉뚱한 대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무슨 방언을 한다, 뭘 한다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건너뛰고 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설교 들어보니 뻔한 얘기예요. 베드로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가서. 모르는 내용 없어요. 다 아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밋밋한 얘기 같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역사 얘기 쭉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뒤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설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구약이 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아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느 지점을 가서 읽을 때라도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확보돼야 된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꾸 설명해 줘야 된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자꾸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시간을 써서 또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오늘날의 모든 시대를 읽어보면서 성경뿐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썼던 책들도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림으로부터 놓여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자, 저는 이 주제를 다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 방식으로 그 내용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공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표현들은.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1996년에 썼어요. 우리나라 그 책으로는 문명의 충돌, 자 이렇게 번역이 됐고, 원래의 그 원제는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The Clash of Civilizations 요것만 해서 문명의 충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게 Remaking of the World Order 세계 질서의 편성이랄까요? 뭐 이런 정도로. 자 이러한 이 책에서 사무엘 헌팅턴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쓴 거죠. 결국 오늘날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차츰차츰 이동하게 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문명 간의 접촉점이 점점 확대되고 교류가 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어떤 무력의 충돌이 발생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전통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런 차이들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는. 자, 이제 그렇게 1996년에 자, 이제 이러한 이 문명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위험을 일종의 예언을 한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9.11 테러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진짜 말 그대로 실현이 된 셈이 돼버렸어요. 두 서로 다른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갈등 속에서 그걸로부터 말미암아 야기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러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뻥하고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을 속에서 그러니까 인류가 고민하게 되는 게 뭐예요? 저 그림을 저게 불타고 결국 무너져 버린 저 빌딩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도 오랫동안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저렇게 우리에게 뭔가 뻥 하고 드러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문명의 충돌을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그렇죠? 너무도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의 그 차이도 만만치 않은데 역사가 다르고 문화적인 전통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두 문명 간에 서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룬다. 이게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상대방에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동의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명분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추구하는 목적이랄까 명분은 같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뿌리가 다른 곳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명분, 서로 공감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얘기에 누구나 다 맞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들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자, 아무튼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감이란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서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교양 차원에서라도 알고 있어야 될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제러미 립킨이라는 사람이 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필요성이 대도가 되죠. 예, 다시.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책이 하나 나와요. 예,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 이 제러미 립킨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뭘 추구하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 하에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원제가 원래 그 제목이 The Empathic Civilization 이렇게 아까는 문명의 충돌은 뭐였어요? 예. Clash of Civilizations였죠. 문명 간의 충돌.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Empathic Civilization. 공감의 문명을 만들자라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어지는 게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세계 속에서 Global Consciousness, 뭔가 지금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의식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자, 그러한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Race. 뭔가 이게 그 경기, 뭔가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하고, 그렇죠? 이제는 내 나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지면서 이 사람이 주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지금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대에 이런 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아, 그렇죠. 다른 문명끼리 서로 싸우자는 거야. 그럼 그러자고 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이러한 식의 책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 자, 그런데 공감이란 단어를 가지고서 요것만 덜렁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너무도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문제 제기 정도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공감을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결국 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이란 얘기는 내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 걸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있고 내 밖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공감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밖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문명 간에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니까 충돌되는 것 아니냐?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서로 공감하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자 이런다고요. 공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언제나 한쪽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공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제가 일종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도구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화 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에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지배가 있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아무튼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는 구조죠. 정치에서 이데올로기화 한다는 용어는 다른 게 아니라 특정한 이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에게 유리한 얘기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이데올로기화 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그렇게 여러분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돼요. 자, 다른 말은 뭐냐면 공감합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자칫 어떻게 되기 쉽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되기 쉽다는 얘기는 공감합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만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 있는데 공감합시다 하면서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사장님이 있고 여기는 알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사장님한테 알바들을 좀 공감해라 이런 식의 얘기로 도구화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알바 입장에서 사장님 좀 공감합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선진국이 아프리카 빈민국들을 좀 공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빈민국이 선진국 좀 공감합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도구화되는 거예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도구화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장님보다는 알바들이 많고 이들보다는 이 제3대 빈민국가의 인구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에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되었을 때 비록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도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에 동의하는 머릿수가 이쪽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자연스럽게 민주적이라는 절차적인 합법성을 띠고 뭔가 뒤집어내는 일에 사용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감이란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일방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공감을 주장하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들은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차차 풀어가기로 하고, 자, 분명히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성경 안에서 그 어디보다도 성경이 이 공감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일단 우선 저 empathic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이진 않아요. 그러나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 의미로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볼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empathic empathy라는 단어에서 요 단어요. empathic. 요거는 형용사. 자, 여기서 와가지고
자, 요렇게 된 거거든요. 요걸 이제 공감이라고 합시다. 공감이면 공감의라는 형용사가 된 거죠. 공감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단어를 공부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자, empath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원래의 그 헬라어에 해당되는 empathia라는 단어가 있는데 empathia라는 단어가 성경상에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empathiia. 자, 그런데 아무튼 그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도 쓰이고 그 다음에 sympathize 이런 단어도 쓰이고 자 이러면서 뭐 물론 이제 은혜하는 이런 mercy 은총 이런 단어로도 비슷한 어감으로 쓰이죠. 자 이제 이런 유의 단어들을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정하다, 공감하다 이런 표현들. 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런 단어들이에요. 지금 쭉. 뭐 헬라어로 막 이게 뭐 어려워 보이시지만 여러분 이 자체를 고민하지 마시고 아 저렇구나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거기에 그나마 아까 그 empathy라고 하는 요 단어 공감의 시대에서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와 그래도 의미상으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거기 중간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sympathize with 이 부분이에요. sympathize with 동정하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번역이 된 그 단어가 헬라어로 숨파데오예요. 숨파데오 파란색이 숨파데오 영어로 가면서 sympathize 뭔가 좀 발음이 좀 비슷하죠.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헬라어에서 와가지고 영어로 갔기 때문에 숨파데오. 자 그리고 이 숨파데오라는 단어가 또 파생된 어근을 찾아보면 위에 있어요. 여기 그게 파스코라는 단어예요. 파스코. 자 그거는 고난당하다라는 의미요. 고난당하다라는 의미에서 쭉 어근을 가지고서 쭉 여러 가지가 파생되면서 동정하다, 공감하다 이런 단어까지도 연결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감의 어근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당하다.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파스코라는 단어에서부터 쭉 이제 파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고난당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막 여러 개 파생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러니까 의미상 그래도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 쓰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근이 달라요, 지금 사실은. 자,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숨파데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 어디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에서 연결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동정하지 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파생이 돼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신 그게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당하심으로 동정하고 계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4절. 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자, 32절부터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여기서 동정하고가 똑같이 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동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그게 뭐예요? 동정하신 거예요. 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도 그렇게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감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비슷한 용례로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앞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할게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주제가 지금 성경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지금 이 주제를 이어가고 있냐면 고난당하다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부터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다시 오늘의 이 시대에게, 물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했냐? 공감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짜 공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진짜 그 공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공감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감해야 될 공감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의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통할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그 공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공감하지 못한 공감에서 우리가 시작했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공감. 그러니까 말만 공감합시다라고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그 사람의 영을 여러분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을 뭘로 분별할 거냐?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공감을 하고 하는 소리냐? 아니면 이 용어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도구가 되어서 쓰여지는 그러한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이 그 분별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공감이 되어지고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출발점으로 요구되는 공감의 지점은 바로 이 공감이란 말이에요. 이 공감. 단순히 안타까운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분노로 이어지는, 자기 고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할 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처럼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간다고요. 분노로. 그릇된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올바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는 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주인 사장님의 입장에서 알바들의 상황을 정확히 봐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걸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이걸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공감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이 제레미 리프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항상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이 자칫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급화되어지는 얘기로 가는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이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노로 간단 말이에요. 분노로.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감정 때문에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주제인데 이건 비단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어려운 주제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분별해야 하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잘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될 주제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여러분이 이런 틀을 가지고서 좀 이해하시라는 건데 제레미 리프킨의 공감의 시대 같은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야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요?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공감이 없이 공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공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분별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내 자신이 십자가 사건을 공감하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 사장님과 알바생이라는 대립 구조를 봤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알바생은 피해자고 사장님은 가해자고 이런 식의 도식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회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지? 우리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뿐만 아니라 알바들도 다 똑같다니까요. 알바들이 더 착한 것도 아니고 사장이 더 악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다 죄인이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십자가 필요하고 이들에게도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성령으로 온전히 공감해야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린 너무 쉽게 내가 사장 쪽이라면 이 편을 드는 거고 내가 알바 쪽이라면 이 편을 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무튼 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의 심판, 이 구조 속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거 없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깨닫게 해준 죄의 심판은 진리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아도 이 구조는 유지해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에게 뭔가 작용할 수 있는 미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를 갖추지 않고 얘기해가지고서는 그냥 엉뚱한 소리가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 모두를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갖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의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항상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촉구하려면 공식입니다. 이건 공식.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의의가 뭔지를 가르쳐 주면 사람들은 항상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성령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얘기인지 아니면 이걸 흉내내고 있는 거짓된 미혹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미혹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을 시킬 때도 사람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죄의식을 갖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래야만 그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뭔가 한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죄의식을 갖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도 않고 그들을 죄의식이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슬라이드로 띄우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히히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그 재판 받아가지고 그래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당혹시키게 만든 게 뭐냐면,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일조를 한 사람인데, 그 아히만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막 괴물일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만이 재판 내내 주장했던 자신의 주장이 뭐냐면,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고 자기는 그 역할을 그냥 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실어 나르던 그 기차 그 운전수라고 생각해봐요. 그 기차 운전수는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시간에 기차가 운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 근데 그 기차는 누구를 실어 나른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실어 나른 그 일을 자기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게 보면, 그렇죠? 거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기차가 유대인을 실은 기차였다는 게 문제인 거지, 기관사로서 혹은 뭐 관련된 사람 너무도 성실하고 자기 일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그거라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 이게 원자폭탄으로 쓰일지를 누가 알았겠느냐. 그냥 그 부속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갈고 닦은 사람, 이 폭탄이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게끔 자기는 그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이 원자폭탄에 쓰일 부품인지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원자폭탄의 부품에 쓰여지고 그 결국은 그런 일에 쓰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아히만, 자, 이런 딜레마를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야, 이게 뭐야?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그냥 평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일이 결국은 그런 악에 쓰여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식 못한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아무튼 한나 아렌트가 이 아히만의 이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히만의 죄는 뭐냐? 결국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이 아렌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그 평범한 소시민적인 그 활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국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평범한 일로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라는 말을 이제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오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렌트의 이 책이 아히만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히만 이런 책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 사태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군인이었어요. 나는 그냥 군인이었어요. 소집받아서 군인이었고 나는 그냥 거기에 딱 배치가 됐을 뿐이고 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 상황에 아렌트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으로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올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이런 식으로 아렌트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 현대 사회 속에 이렇게 다양하게 엮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한 것이 어떤 큰 악이라고 하는 이 도구인으로서 내가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잠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학생으로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내 일 했을 뿐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으니 이제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식의 죄라는 의식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죄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예. 여러분 지금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을 제대로 묵상을 했다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내가 행동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런 연쇄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그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해결해 줘야죠. 예. 이거 다 죄다 이래버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이 가르쳐주는 의가 있는 거죠. 이들이 가르쳐주는 의. 어떻게 하면 이 죄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냐. 그렇게 해줘야 여기도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이래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 안에 공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인들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있는 것 중에 이 책이 바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생양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희생양. 자, 그냥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얘들이 말하는 구원론. 자, 다 죄인이 됐어요. 다 죄인이 됐어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희생양을 찾으면 돼요. 이 안에서 이 모든 문제의 희생양, 여기. 얘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밖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가 얘기한 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오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그 순간 우린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자신 있게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평생을 모든 상황 속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신호등 한 번 위반하지 않고 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모두가 다 죄.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인으로부터 의인을 만들어내는? 간단히 말하면 뭔가 지금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비단 세월호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만 골라내면 돼요. 하나만 골라내면. 이것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엔 나머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나머지는 다 자유로움으로 이렇게 마치 구원받은 느낌이 들 수도. 이게 지금 거짓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출발은 아무튼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이 돼 있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아무튼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잘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또 이런 생활은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것이 아주 미묘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오늘 하루에 다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하시면 너무 힘들 테고 이 틀 속에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던지려고 했던 제가 주제를 우선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주제에 덧붙여서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공감의 얘기라든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든가 한나 아란트라든가 지라르의 희생양이라든가 이런 유의 생각들을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세요.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자 아무튼 이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많은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러한 식의 방식으로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난맥상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공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논술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봐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의 성경이 주어져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이 십자가에 내가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첫 번째 오늘 그 관련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야 될 주제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1차적인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인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했고 그것의 의미가 뭐고 그 안에서 성취된 것은 무엇이고 자 이런 것들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나가고 확인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공감의 시대라고 해서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이 인류가 이어오면서 언제나 존재했던 문제였어요. 자, 이 공감의 필요성을 어디서부터 다시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느냐? 여전히 오늘날에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공감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구약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는 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쭉 읽어왔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을 읽어오면서 이 안에서 뭘 공감해낼 수 있었어야 십자가를 공감해낼 수 있었어야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걸,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그 메시아, 이걸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실제로 우리 안에 성취되었을 때 이제는 이 사건을 또 마찬가지죠. 이 사건을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 여전히 이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가? 또 신약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이 구약의 사건과 이 구약의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를 해석해내고 공감해낸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시 마찬가지죠. 신약을 읽으면서 이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같이 이해되어지고 공감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작업을 너무 게을리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읽냐고요. 그 안에서 무슨 지혜를 발견하고 무슨 처세수를 발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하면서 윤택하게 살기를 원하면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뭔가 그냥 일이 잘 풀리는 방식을 원한다면 도서관에 서점 가면 그런 식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들은 얼마든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책들이 여러분한테는 더 유익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성경 읽으면서 주식 투자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그냥 주식 고수들이 쓴 책을 읽는 게 훨씬 낫지. 그렇죠? 목적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책을 읽으세요. 부동산을 한다면 부동산 투자 책을 읽으시고, 훌륭한 뭐가 되고 싶으면 훌륭한 뭐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 걸 읽으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무시할 일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다면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공감해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뭔지를 공감해내기. 왜 하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걸 왜 못 알아보고 죽였으며, 그렇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고, 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는가? 이걸 공감해낸 바울이 십자가의 신비, 정말 신비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신비를 저 마귀는 절대로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무튼 제가 전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이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이야기가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앞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때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내가 공감해내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계시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공감해내고 있느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비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제레미 리피킨, 한나 아렌트, 내놓아하는 사람들의 책을 암만 제가 들여다봐도 그들이 이 십자가를 진지하게 공감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책은 굉장히 경계하면서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잘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또 도전이 시작됐다고 생각되는데, 좀 쉽지 않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잘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소화해내셔야 될 주제다라고 하는 좀 의무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